예,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 순종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악함으로부터 돌려줘서 오늘 또 말씀의 주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그 찬양을 항상 이렇게 성가대에서 해주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빌립보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 절. 참 그 성가대에서 제가 딱 보면서 그 달라진 게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 남자 대원은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예, 뒤에 그냥 꽉 찼습니다. 우리 마이클 저기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뒤에 받쳐주시니까 너무 뒤에서도 보기 좋은데 앞에서도 아마 너무나 든든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예,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의 일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호칭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호칭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불러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호칭을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호칭은 불러주고 싶게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호칭도 있어요.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무슨지는 몰랐어요. 월클이다, 월클. 예. 손흥민이가 월클이래요. 그래서 이 월클이 뭔가 했더니 뭐죠? 월드 클래스. 예, 월드 클래스. 예. 그래서 연예인들, 체육인들이 이런 단어를 붙여주면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월클. 또 그거 말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유명한 분들, 어떤 유인들 앞에 호를 붙이잖아요, 그죠? 뭐 도산 안창호라든가 뭐 이런 호를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름 말고 그 앞에 어떤 호칭을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예, 예? 성도? 뭐요? 예? 성도, 성도. 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검소한, 예, 검소한. 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예,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성경 읽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추구하고 계속 그런 이름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 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11절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 하나님의 사람이니. 참 멋진 칭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바라겠는데 우리 필그림 성도분들, 성도, 예, 모든 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또 이렇게 옆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값진 칭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연애하다가 서로 이렇게 뭐 하듯 너는 나의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예, 너는 나의 것이다. 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모세, 예, 하나님의 사람. 예, 그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에게 붙여진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면 그거 이상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 예.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너 하나님의 사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오늘 말씀에 있죠. 오늘 말씀 첫 번째,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예. 악으로부터 멀리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악에서 멀어져야죠. 오늘 찬송 저희 성가대도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악. 예. 그렇다면 그 앞절에 쓰여 있겠죠, 그죠? 예, 4절, 5절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그래요.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 많이 안 돼요. 근데 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교만해요. 그리고 말싸움, 변론. 예.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뭐 이게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빈 뭐가 소리가 크다고. 예. 더군다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리 누구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좀 잠깐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진짜 눈이 멀면 함정. 그 사기가 왜 당하는지 알죠? 예. 안 당하는 사람은 그거 분명히 사기인 줄 알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그게 뭐가 보이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예. 그래서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예.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스웨덴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살면 왜 죽어? 근데 지금 한국이 급도약하면서 세상에서 뭐 세계 11위 국가 뭐 이런 선진국 하는데 잘 살잖아요. 근데 자살률 1위라 그러잖아요.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진실한 것에 떠나고 오히려 더 근심과 고통만 당하는 그런 모습. 이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명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몸과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악의 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우리에게 왔죠.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시선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자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똑같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놀랍게 아낌없이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없을수록 더 줘요. 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겪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즉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개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그 개인 사랑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표현 안 해요. 어떤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게 교묘한 사람들,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하지만 보면은 자신의 유익함, 안일함,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고 하면 팽 돌아섭니다.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한 것밖에 더 되는 거냐.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가 있다. 이거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그만두는.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복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더 분별하자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유익함이 있으니까 계속 전하다가 뭔가 유익함이 없으면 그냥 내려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못 박혀 있는 거 보입니까? 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좀 나를 보고 좀 어떻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내가 왜 여기 있어? 하고 털털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살아야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고 봉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봉사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아니면 나의 의가 전해지는지 점검하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지 나를 전하는지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류 저희들이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위선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품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화 돼야 된다는 거죠. 비난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하는 건 벌써 악입니다. 또한 아니란 생각.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뭘 하다 보면 편하잖아요. 뭘 하다 보면 아주 정말 이대로가 좋은데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아니람도 이게 하나의 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길을 막으면서 우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우리 함께 지냅시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악이죠. 예수님께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도 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영혼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부장, 백부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어디서 고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어려움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주의적인 악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6가지가 또 뒤에 나와요. 이 덕목이라고 하는데,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과 온유함을 가지는 사람. 오늘 말씀.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라고 해서 악을 멀리했죠. 근데 뭐냐면 옳은 길에 서라는 거예요. 옳은 길에. 바른 길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 바른 길에 서는 거, 옳은 길에 서는 거. 여러분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길인지를 알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세요. 잠깐. 내가 여기에서 정말 좀 뭔가 유익함이 오면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딜하죠. 제가 여기서 한 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걸 전부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주님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고 있고,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스탑하고 다른 것 하려고 하고, 옳은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근데 예배가 이런 예배, 공예배도 하지만 삶의 예배다.
옳은 길에 서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믿음 뭐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려운 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말씀이고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신뢰보다도 요즘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이론적으로 따져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거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핵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그를 섬길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데 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네. 파워포인트에 잠깐 빠졌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시면요, 사랑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 달이 사랑의 달이라서 다음 주에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저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상황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막 부딪혀요. 평생 아마 가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요, 이것도 믿음이죠. 그죠? 춘향이가 왜 인내하며 기다리죠? 이두령이 올 걸 확신하니까. 확신하니까 기다리죠.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사랑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만날 것, 확신.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과 만날 걸 확신. 그럼 인내해야죠. 기다리죠.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함인지를 아십니까? 믿으시죠? 네. 이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말 이게 성품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들면 돼요. 건들면.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게임하거나 토론하면은 목사님들 훈유하고 뭐 거룩한 것 되게 윷놀이 하면요 이게 다 드러나요. 그냥 막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막 죽여 막 이러죠. 잡어 그러죠. 죽었다 뭐 그런 건 이제 재밌는 거지만 그 말 한 번 잘못 났다고 해서 뭐 그냥 또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어쨌든 토론 정치 얘기 잠깐 해주면 그냥 목사고 뭐가 없죠. 믿음이 없죠. 예. 어쨌든요, 이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뭐죠?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6가지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뒤에 그 말씀을 제가 뺐지만 명령합니다라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 저도요.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 거는요. 처음에는 정말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짤막한 그 성경 구절,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집도 피고 지금도 고집 세다고 하지만 예. 네라고 하는 분은 더 고집 센 줄 믿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건드렸어요. 성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자,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냥 50년 넘게 60년 가깝게, 그럼 저희 나이가 60 안 되는 줄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랑을 어떻게 전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점검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대로 배워나가는,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하고, 아직 멀었어 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하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운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는 거. 그대는 여기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게 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주고요.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잡아줍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었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저게 구약만 제한됐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강조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구약대로 살아야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인이 되기 위한 겁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양육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성경 공부할 거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를 했지만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오게 돼 있죠. 오라고 초청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 자기 의로 뭐 해가지고 막 좀 그러면은 초청 하나만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옛날에 뭐 보지도 않고 맨날 생각으로만 그냥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남들에게도 그렇게 불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 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모든 것 봉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때도 마찬가지 먹을 때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